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 새벽 4시 50분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잠깐 열어놔서 밖에서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나 보다, 참 운치 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슷한 시간에 또 이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근데 어제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 쩌렁쩌렁 울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뚜라미가 어디서 우나 살펴봤더니 이건 밖에서 우는 게 아니라 사무실 안에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을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손톱만한 귀뚜라미가 그렇게 쩌렁쩌렁 울어대는데 그 모습을 잠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귀뚜라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크게 전심으로 울어대는지 그게 저에게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크기는 작은데 손톱만한데 저렇게 크게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저렇게 귀뚜라미도 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전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힘없게, 그리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극이 되더라고요. 이 귀뚜라미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이 귀뚜라미를 살려서 산으로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깜짝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뚜라미를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귀뚜라미를 좀 본받으라고, 이 귀뚜라미 같이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귀뚜라미를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준비는 미리 하는 겁니다. 때가 돼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하는 거는 준비가 아니라 대처지요. 준비는 미리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를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을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여름이 다 끝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그 대체품으로 가을이 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가을은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름이 끝나면 그 다음 가을의 계절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 한여름같이 너무 고되고 너무 무덥고 짜증이 난다. 도대체 이 한여름과 같은 무더위와 같은 이 인생 언제 끝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을 같은 인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느낄 때 혹독한 겨울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춥고 이 동장군의 계절, 언제 풀리나,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힘든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십니까? 엄동설한의 그 겨울의 인생 뒤에 따뜻한 봄날 같은 시간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모리아선의 사건을 아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그 사건을 두고 아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결박당했습니까? 물론 몸은 이삭이 결박당했죠. 하지만 이삭만 결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결박당했습니다. 비록 이삭이 몸이 결박당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결박당했고 그의 영혼이 결박당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은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아니, 이대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죽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그 위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죽어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할 것이고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 아브라함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케다의 순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사람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다른 신들은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봐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간신히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전 21장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을 21장에서 떠나보냅니다. 지금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이삭이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자식,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만 하셨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길이 30년 같았을 것이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어두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종종 모든 것이 깜깜한 밤과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난다. 아브라함은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졌고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의 정신과 모든 마음은 생각은 번민으로 가득 찼고 근심으로 가득 찼고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아버지로서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회사가 한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냥 넋놓고 멍하니 그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 이제 좀 내가 살만한가 했더니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게를 만들겠다라고 가게를 창업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줬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나무와 그 제물이 될 이삭과 함께 오르는 이 모리아 산은 축복의 산이 아닙니다. 소망의 산이 아닙니다. 기쁨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슬픔의 산이고
눈물의 산이고 고통의 산이고 절망의 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산은 시험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우리 인생의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던 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평소에 건강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비전과 소망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과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조금 소중하면 마음이 좀 쓰리죠.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4위는 아무것도 안 줄 때입니다. 내가 좀 필요한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럼 화가 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화가 날 때 3위가 있습니다. 그 3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만 안 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줘요. 근데 나만 안 줘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소외감이 느낍니까? 이것도 속상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줬다가 뺏어갈 때입니다. 줬는데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럼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줘서 막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 나눠줬다고 다 뺏어갈 때, 그때의 그 분노.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양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 줬는데, 모두에게 다 나눠줬는데 내 거만 뺏어갈 때입니다. 내 거만 뺏어갈 때. 다른 사람들 건 안 뺏어가요. 내 거만 뺏어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을 다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의 아들, 그 하나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힘들게 주셔서 너무 기쁨에 넘치고 행복했는데, 이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됐는데 그걸 지금 뺏어간다는, 그걸 다시 달라고 하시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삭처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의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식이 말 그대로 나의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이삭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건강이, 친구가, 또 내가 살아오는 환경들이, 성적이, 대학이, 진로가 나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소중한 이삭을 얻었을 때는 너무 기쁘죠.
힘이 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이삭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삭을 놓고 싶지 않은데 놓아야 될 때가 있고, 그 이삭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이삭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살 소망까지 없어지게 되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장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양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습니까? 이삭이 살았죠. 이삭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그 미스테리가 뭐냐? 도대체 이 양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양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오케이, 좋았어, 너 시험에 통과했어,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양을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갑자기 없던 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양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던 그 3일 길에 이 양이 3일 동안 그 산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 양 또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수풀에 걸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원래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못 본 겁니까? 아브라함이 못 본 거죠. 양은 원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그 양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이미 양을 거기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양을 준비해 두셨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그 공로를 보시고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실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실 은혜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부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을 얻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최소한 이 양을 잡기 위해서 무슨 덫을 놨습니까? 구덩이를 팠습니까? 아니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들여 살펴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양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질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던 요나,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룻길,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룻길 갔다가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고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갉아먹을 벌레를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준비하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시편 24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 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산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고 생기다 보니 일어난 일이고 그냥 신기한 일일 뿐이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모두가 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무런 슬픔과 눈물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찬양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도 괴로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내가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의 찬양과 여러분 어찌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걸 내가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그 양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양이 안 보인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양을 찾는데 나만 없을까, 그 양이.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과 불평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양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양은 나에게 없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준비된 가장 귀한 어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 시제를 쓰고 있죠. 이 사건을 보면 준비되었다, 과거형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에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겨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준비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되리라, 그분이 예비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비록 우리에게 다른 양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 싣고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내가 돈이라고 하는 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라고 하는 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 다른 양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양이 나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실감에도,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분실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삶의 소망조차 없어졌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생명의 양, 우리를 살려주는 양, 그 양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